우리 교회는 성경 1년 1독을 목표로 해서 매일같이 정해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전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되기 이전 사울이었을 때의 이야기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야기, 그리고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가한 이야기로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의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저 다메섹까지 피난 간 사람들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추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체포 구속 영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한 체포 구속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말살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일행과 함께 그 일행의 대표 두목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을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고 예수님의 되는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핍박자에서 제자가 된 것을 두고 회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사울의 이 회심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날 때 사울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떨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인도하셨던 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기까지 사도 바울, 사울은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당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피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체포하러 왔던 바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위로함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등등했던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 초라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며칠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에 아마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노상에서 도로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의 과정을 종교 심리학적으로 연구해서 분석한 몇 가지 유형을 소개하자면 이 회심에는 첫 번째로 급진적 회심이 있습니다. 급진적 회심. 이것은 급격하게 회심하는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급격한 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전체 교인 가운데 약 5%가 이 급진적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회심이 있느냐 하면 점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급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1년, 2년이 걸리고 또 어떤 때는 10년에 두고 조금씩 변화가는 이런 점진적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깨닫고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변화를 두고 통계학적으로는 약 80% 정도가 이 경험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떤 회심이 있느냐 하면은 무의식적 회심입니다. 이것은 모태신앙이라고 보면 되어질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변했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교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 다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인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교인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은 결단코 비교인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비록 신통한 교인이 아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분명한 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이 평소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말로 화끈한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떻습니까? 타락을 해도 타락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느 한계 이상의 타락은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술집에 가서 아이고 그 상사가 그럽니다. 네 예수 믿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술집에서도 찬송가는 감히 부르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찬송가 불러봐라 그러면 술은 취했겠다. 이제 찬송가를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예수 눈물 줄줄 흘리면서 술집에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타락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더구나 죽을 때는 틀림없이 교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꼭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무엇이라고요? 무의식적인 교인입니다. 자기도 자기가 교인인 줄은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가 중생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종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회심입니까? 첫 번째, 급진적인 회심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어떤 회심입니까? 무의식적인, 우리 장모님 너무 잘 아시네요. 무의식적,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신학대학에 가면은요, 대학원에 가면은 이제 급진적인 이런 회심을 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너무 화끈합니다. 뜨겁게 설교를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해도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장 성적이 안 좋았던 때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F 받았습니다. F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당시 진주의 도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텐데, 대구 동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텐데, 너무 무미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래가 목사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서울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은 그냥 제가 기숙사를 방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에서 잘 일이 없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신해상 기도원이 있었는데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그냥 그 신해상 기도원만 1년 출장 다녔습니다. 가서 막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여 나도 뜨거운 신앙을 주소서 이래야 목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음을 지르고 그때 한 1년간 기도원에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푹 자고요.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그런 시간을 1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급격한 그런 회심도 중요하고 참 아름다운 선물이지만은 저같이 모태신앙도 참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것을 제가 몰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있습니다. 남의 것 비교해가지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그 회심,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풍족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급진적인 면만 추구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은 그런 삶이 있을 것이고 점진적인 분은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부산의 신부산교회 부목으로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정정일 목사님 맞습니까? 예, 맞다고. 봉대동 진주교회 출신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환히 웃으면서 목사님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다녔을 때 그 어머니가 제 교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제가 오줌 싸는 것도 다 보고 말이죠. 볼 것 못 볼 것 다 보신 분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딱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회심이든지 간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의 회심의 급진적인 이 회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 자신이 회심하고자 해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회심하고자 회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간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의 회심을 두고 볼 때 바울이 회심했다 해서 바울을 높이 평가할 필요는 있다 없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노력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회심한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 수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건적인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회심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하면요, 사실 이 자리에 보니까 제가 이 서귀포 동국교회에 온 지 이제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많은 새신자들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참으로 최고 좋은 파라다이스 카페에도 몇 번이나 데려가고요. 또 식사도 주일마다 오면은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말이죠. 공을 얼마나 다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름 안 들리면 알겠죠? 한 대여섯 명 지금 그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네요. 소용이 없네요.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뭐요? 흡진적인 회심. 할렐루야. 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들에게 흡진적인 회심이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라다이스 그 카페에 안 데려가겠다, 그건 아닙니다. 또 오면 또 데려갈 겁니다. 데려갈 겁니다. 이제 겨우 2년밖에 더 됐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저들이 변할지 모르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아나니아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고 그를 말을 할 겨를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관건적입니까?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포로 삼아 준 것이 사도 바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어떤 회심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의 관건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을 두고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목사하지 않으려고 어땠던 사람이 저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때까지 교회 다니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저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진주역에서 군대 갈 때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제가 열차를 타기 전에 만세 삼창을 했다니까요. 왜요? 교회 안 가도 되니까. 그동안은 교회 안 가면은 교회 안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한 번만 안 가도 저희 아버님의 그 큰 손바닥이 제 뺨을 때리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 가면 부모님 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가서 당당하게 첫째 주일은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주 되니까 훈련이 너무 고달퍼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죠.
가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인 저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끈적으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또 신학대학원 들어가서도 신해상 기도원에 갔을 때 나름대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떤 회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잡아주고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관건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질질 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요.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후서나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변화된 이후에 할 수 없이 예수를 믿고 할 수 없이 전도를 하고 벌 받을까 지옥 갈까 봐 저주받을까 봐 예수를 믿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억지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관건적인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을 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요?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억지로 강건적으로 급진적인 회심을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난 이후에서는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변화되어진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형제 사울아, 이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누가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이번 주일의 말씀이야라고 눈에 쏙 들어온 것이 성령으로 뭐라고요?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저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새로 등록했던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된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